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다. 여러분 평상시에 일기 써야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일기 쓰시면 뭐 몇 성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어떠세요? 우리 사단장님 전쟁 중에 그 일기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전쟁 중에 난중 일기를 쓴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의 난중 일기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그 상세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요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역사는 산자의 역사예요. 근데 그 산자는 뭘 잘하느냐? 기록을 잘해. 기록한 자가 이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사자성어가 적자생존. 적는 놈이 이긴다 이거요. 이런 설교 시간에도 뭔가를 좀 적는 사람이 그 사람은 꼭 월요일날 자기 회사에 가서 써먹을 사람이에요. 이순신은 모든 걸 다 적었습니다. 원균은 모든 걸 다 이뤄놓고도 하나도 적었지 않았어요. 그 패했어요. 적자는 생존할 것이요 적지 않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난중 일기를 다 보고 감화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걸 소설로 꾸며냈어요. 바로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입니다. 이 김훈 작가는 난중 일기를 샅샅이 뒤집습니다. 그리고 팩트에 근거해서 1인칭으로 픽션을 회상해 갑니다. 노벨상을 받은 한강,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소설을 이야기하면 1인칭 주어가 없습니다. 그는, 그녀는, 너는 2인칭 주어가 나오지. 근데 김훈 작가는 자기가 이순신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의 관점에서 난중일 근거해서 쫙 소설을 써가는 겁니다. 임진년 몇 월 나는 이러 나는 이러 주어가 1인칭입니다. 근데 김훈 작가가 난중일기에 차마 기록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침묵이라고 그래요. 침묵. 차마 쓰지 못한 게 이순신의 침묵. 이순신의 침묵이 얼마나 기록보다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23년 23승을 거뒀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이순신 장군을 조정에서는 한양에서 끌어올립니다. 임금의 명을 어기고 조정을 능멸했다는 그런 죄악을 씌워가지고 막 통제 자식을 박탈해요. 그 박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온갖 능력과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백의 종군을 시켜. 그런 과정에서 소설에 의하면 숱한 고문을 못 이겨서 온몸이 망가뜨려졌다는 거예요. 뭐 그건 차지라도 여러분 통제사를 했던 사람을 백의 종군을 시킨다. 참 이 군인으로서의 명예, 통제사로서의 어떤 장군으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패배하거든. 그리고 나중에 정의제냐는 일어나서 여러분 조선이 또 심각한 위험에 처해지자 이순신을 다시 조정은 바다로 보냅니다. 그때 이순신은 조선의 왕과 조정의 권력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은 취중에도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섭섭한 소리요. 아 목사님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 술 먹으면 그래요. 근데 그는 한마디 원망, 조정에 대한 적개심 이런 걸 안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의 침묵이고
침묵이 오히려 기록보다 더 무서웠다는 것이 소설가의 관점이에요. 자신이 당한 치욕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야 돼. 모든 걸 가슴에 묻고 가는 이순신을 그려냈어요. 자, 이런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는 12척인데 이제 저기 우수사가 한 척을 가져와 가지고 13척을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쾌거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순신은 계속해서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김은 소설가는 이 책의 제목을 칼의 노래라고 했을까? 저도 몰라요. 본인도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소설 중에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목이야 어디로 갔건 간에 죽은 자는 죽어서 그 자신의 전쟁을 끝낸 것처럼 보였다. 이 끝없는 전쟁은 결국은 무의미한 장난이었던가, 이 세계도 마침내 무의미한 것인가. 내 몸의 깊은 곳에 아마도 내가 알 수 없는 뼛속에 심연이 징징 칼이 우르대는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이거 고등학교 국어 정도 배운 사람은 여기서 딱 암묵적으로 이 칼은 누구냐, 이순신을 의미한다고 대부분 다 지레짐작할 수 있어요. 칼은 온갖 비난, 번뇌, 근심, 슬픔, 원망을 품은 그 마음을 사겨내는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는 전쟁 중 어머니의 부고를 접합니다. 막내 아들 미연이가 죽는 소식을 접합니다. 수많은 병사들, 적병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김은 작가는 어머니를 떠나온 지 설날을 쓰니까 그 원래 다 있는데 너무 분량이 많다고 선목사님 다 빼라고 그래서 뺐어요. 아무튼 나는 요즘 선목사님 말 듣고 장로님 말 듣고 그 난중일기 여러 개 좀 제가 기록해놨는데, 어쨌든 어머니 혼자, 어머니 없이 저 어머니를 떠나온 지 그 설을 지내기 너무 쓸쓸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어머니 죽음을 맞죠. 특별히 그는 아들 미연의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이 장면을 소설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깨가 잘려나간 미연의 몸이 개울창에서 일어섰다. 머리는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소설이지. 죽은 머리가 산을 위에 서서 건들렸다. 미연은 칼이 없었다. 어깨 잘린 미연의 몸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미연이 말을 하는데 잘린 어깨의 단면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아버님, 저의 칼을 찾아주십시오. 칼을 어찌했느냐? 칼을 놓쳤습니다. 눈이 멀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소설이니까 하는 거지. 이게 문학인 겁니다. 이순신이 불렀던 칼의 노래는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칼은 어둡고 참담한 현실에서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적장의 목을 베고 수많은 외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소설 곳곳에는 전투 장면의 묘사가 얼마나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순신의 장군은 노량해전이라는 마지막 전투에서 숨을 거두죠. 왼쪽 가슴에 총을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다 알려지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소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푹을 치거라. 푹소리를 계속 올리라. 나는 우리 세된 교회 가운데 내가 우리 세된 교회에 특별 11조를 했단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이렇게 헌금했다는 소리 아무도 말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많이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요. 그 이부의 때는 빵 터지더만 다 긴장을 하고 계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뭐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소설이지.
산창 너머로 싸움은 문득 고요해 보였다. 세상의 끝이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내가 먼저 관음포에 놓으리 적들 쪽으로. 이 노벨 문학상감인데 참. 장군은 죽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적들에 둘러싸여 늘 뭘 생각했느냐? 칼을 보고 죽음을 생각했어요. 장군은 꼬리에 물려서 죽는 죽음을 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임금의 의심, 질투, 간신들의 모함과 호시탐탐 죽기를 바라는 외부의 적 속에서 장군은 전투 중 바다에서 자연사한 것을 기무는 1인칭 시점에서 여러분 그 이순신의 심정을 노래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김민호 교수님 영웅으로 배웠어요. 영웅을 넘어서 나중에 잘하니까 성웅이라고 그랬어.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에 학교 대표로 군에 가서 도에 가서 고전 읽기 글쓰기 다 했어요. 시험하고 독후감 내고. 그때 했던 게 율곡이 또 나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녀갖고 뭐더라 그게 불교 성전, 또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이런 거 쭉 했죠. 이순신 장군 줄줄 외우다시피 했죠. 어릴 때부터요. 제가 어제 산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교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교가가 있는지도 몰랐대. 기억도 안 난대요. 우리 음악 목사님은 기억할 거 아니요? 학교가 없어졌대요. 학교가 없어져도 옛날에 불렀던 노래는 기억할 거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교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초등학교 교가 초등학교 2반밖에 없는 교가 한 학년에 2반요. 지리산 장기 모아 무등산을 앞두고 요천의 맑은 물결 할매성을 감도는 대한의 꽃송이들 곱게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여 오동국민학교. 여러분 또 있어요. 계속 나가요. 턱까지에 닦아서 새 일꾼대리, 턱과 몸을 길러서 새 일꾼대리, 전통의 길이 빛날 오동의 전당. 이게 우리 오동 국민학교, 오동 초등학교 교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냐, 이 이순신 장군을 저 김은 작가가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묘사하네요. 하나의 나약한 인간. 여기서 인간의 보편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영웅이고 홀거리고 말이요. 그런데 사나토스, 죽음이죠. 이 사나토스 시간말로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러면서도 그것을 직시하며 나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칼의 노래를 불러. 요즘 우리 이동섭 장로님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뜨고 있고 포탈을 봐도 뜨고 있고.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명예 구단증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약속한 줄 아세요?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태권도 도복을 입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다고. 나는 이 연설하겠다는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대한민국의 위상이자, 저도 여러분 명예 7단을, 여러분 대통령들에게는 그 9단을 주고 총리한테는 8단을 주고, 저도 8단 주기로 했는데 반대한 사람 몇 명 있어가지고 목사한테 8단 좀 안 되고 7단도 받기 어려운 건데 근데
나는 우리 국기원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마음으로 트럼프가 꼭 약속을 지키를 바라고 기도하. 여러분, 그분이 목사들의 안수를 받고 당선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분은 종교에 대한 신념이 확실해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동섭 장로님도 저 인터뷰를 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넣으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 근데 트럼프도 막 굉장히 막 스트롱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트럼프를 가까이서 봤고, 그걸 조범철 목사가 찍어야 되는데 지히히하고. 여러분, 조범철 목사 브라이언 저거 알죠? 예. 아, 참. 아니, 제가 이래봬도 그 런천 프레이에 가서 제가 저 스피치 한 사람 아닙니까? 국가조창기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아유, 그때는 우리 저 국가조창기도에 우리 이동섭 장로는 신청을 안 해서 국회의원도 원이라도 못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게 무슨 테이블이죠? 헤드 테이블 앉아가지고 딱 찍었으면 딱 됐는데, 아 참. 어쨌든 근데 그분이 아주 이동섭 장로의 말씀대로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화끈해요. 또 부드러워요. 손도 따뜻하고. 예, 좀 침이 좀 튀겨서 그렇지. 어쨌든 따뜻하지. 자, 우리 이동섭 장로님이 국기원 원장이고 태권도가 구단이고 굉장히 강연하느냐? 아니요. 저분에게도 나약함이 있어요. 저분에게도 정이 있어요. 저분에게도 인간미가 있어요. 안 그러세요? 눈물이 있고. 참, 오늘 이순신이가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만 베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이 냉엄한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그래서 그 칼의 노래의 정유재란 끝나고 잠시나마 조선은 이제 병자호란을 맞을 때까지는 고요와 평안을 맞게 됩니다. 제가 왜 지금 칼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천상회에서 이 사탄이 안 깨달아야 되는데 사탄이가 깨어가가지고 와가지고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먼저 스바 사람을 시켜가지고 욥을 찬탄합니다. 여러분요. 자, 1장 14절로 15절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자, 스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죽였는데 또 그 말을 할 때에 보세요. 또 16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자, 이제는 하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의 총과 노비들을 다 재산을 다 그냥 그뿐입니까?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머리를 또 갑자기 재가지고 다 그냥 뭐 낙타를 빼앗으며, 여러분 이 17절에 있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모여서 막 포도주를 마시고 막 흥얼거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광풍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대요. 자, 이건 읽어봅시다. 18절로 19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이때 욥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욥이 그냥 하나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런 노래 불렀을까요? 못하죠. 욥도 사람인데. 욥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음은 슬퍼도 여러분 냉엄한
칼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고난을 직시하며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애찬했다는 겁니다. 욥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가지고 뭘 고백하게 하느냐. 자, 20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이 가슴이 덜컹했을까 안 했을까요? 조현진 교수님, 당연히 덜컹이. 우리 욥이라고 뭐 대단한 다 똑같은 여러분 인간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대해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정권사님, 내가 갑자기 비명 행사로 죽었는데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어이구, 이번에 제대로 대답을 하시네. 또 할렐루야면 응할 줄 아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 다 날라가, 목숨만 빼놓고 다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연약해, 눈물 나와, 절망이 생겨 섭섭해요. 토적들 앞에서, 그리고 하인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한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욥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욥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재하니까 그는 고난을 직시하며 고난을 향하여 냉해만 칼을 휘두르는 칼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푸념할 수 있죠. 근데 욥은 한마디 입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는 칼의 노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사탄이 앞에서 보란 듯이 감사의 갈춤을 춥니다. 이 문학적 표현인데요. 사탄이 앞에서 보란 듯이 찬양의 갈춤을 추는, 찬양의 갈춤을 추는. 역경 중에서도 역경을 예찬하고 주신지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도 여호와시오. 왜 이렇게 찬미했을까? 하나님께서요, 욥으로 하여금 인간의 아르케, 본질, 근원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인간의 아르케, 즉 인간의 본질과 혹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줬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인간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갖는 존재,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봅시다.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위대한 노래입니까?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야.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나 다 할 것 없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있어요. 글쎄요, 우리 임정선 권사님은 고난이 없으셨나 보죠? 얼굴이 저렇게 이쁘시고 연기하고 언니 동생 같아요. 고난, 글쎄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 나같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지 몰라, 진짜. 근데도 고난 당한 티가 하나도 안 보여. 얼굴에 귀공자로 자랐어. 얼굴이 뽀얘.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손을 만져보면 얼마나, 여러분 제 손 잡아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목사님 고생 하나도 안 해본 것 같다고 그런 소리 하지를 말어. 예? 우리 정권사님 말씀 안 들으셨어요? 남들은 흙 한 바퀴에서가 나는 뭐 두 바퀴씩 날랐어요. 한 바퀴에서 막팍 넘어야죠 그냥. 근데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비결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갑절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톨스토이가 쓴 작은 악마의 빵 조각. 그 일을 하다가 점심에 빵 조각을 니트나무에다가 딱 두고 물과 함께 점심을 때웠거든. 어느 날 보니까 빵이 없어졌어요. 어떤 놈이 훔쳐가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그 러시아는 뭐 스키스키가 보통이잖아요. 마스바 시바 스키스키. 근데 내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는다. 나보다 더 배고픈 이가 빵 조각을 훔쳐갔겠지 하고 축복합니다. 빵을 훔쳐간 사람. 여러분, 그러자 사탄이 가요. 야, 저 새끼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지? 그래서 악마가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가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작전을 세웠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막 머슴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풍작을 거두고 막 곳간의 양식이 가져가든지 술을 만들어. 러시아의 술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보드카. 그거 먹으면 팽 가요. 예. 그 보드카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사람이 악마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술 마시면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목사님, 내가 할 말씀은 하겠습니다. 악마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탄의 대장이요. 야, 도대체 너는 무슨 재주로 저렇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냐? 그랬더니 이 악마의 쫄개가, 아이, 저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새끼 좀 부자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욕심을 좀 넣어줬더니 저렇게 방탕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제가 상상을 해봐요. 성문학적 상상을 해보는데, 욥이 만약에 부하지 않고 가난했어. 질질저려 막 그냥 하왕신이 후문이 질질 싸도록 그냥 가난해. 그러면 이제 사탄이가, 아유, 그러면 욥이 부자 되게 합시다. 그냥 부자 됐으면 욥이 타락했을까요? 이거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욥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빼앗겨도 가져가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DNA가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그 안에 내져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욥은 이 모든 아르케를 알고 있었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당하고 계세요?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빼앗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요,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는 뭐요? 온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하면 축복이 온다. 우리가 노래를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 불만 아니라 그 아르케 되신 하나님,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욥기 1장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은 고난 받았을 때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느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욥은 모든 일에 입으로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빼앗아 가셨지만 다시 주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자기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냐면 제발 좀 책 좀 사주시라고. 무슨 책이요? 너 잘 알지도 못하는 시인인데 이영철 시인은 흑인 미군과 한국 여자 사이에 태어난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이분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요. 대소변도 받아내야 돼요. 근데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한글을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손으로 시를 쓰지는 못했는데 한마디를 불렀는데 숨을 탁 몰아쉬면서 한마디 써. 또 한마디 불러주고. 그걸 받아 써가지고 시집을 만들었어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네가 들으라고 내가 우는 거야. 이번에 나온 시집이 있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나 시중에 저 아버지는 흑인 미군이요, 어머니는 한국인인데 그걸 버렸어. 근데 이런 시를 썼다니까.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요. 옛날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부르던 그때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우네 장터를 알아요? 우리말을 빼앗기고 우리 이름조차 잃어버렸던 그때를 아십니까? 그대는 왜 일본말을 쓰나요? 그대는 왜 국적조차 포기하나요? 난 너무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좀 이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빼앗긴 건 사실은 여러분, 국적조차 포기하면 글쎄요, 당신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까? 할머니들은 통곡합니다. 애국지사들은 한탄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못 잊을 이 땅이요, 나는 순수 토종은 아니지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 땅에서 두 팔을 벌리고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자랑스런 나의 조국이여. 이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아요? 흑인 미군과 한국 여자 사이에 태어난 뇌성마비 환자가 모국어를 그리워하며 모국을 내천하는 이 감동이죠. 무슨 문학성을 떠나서 60이 넘은 평생 움직여봤자 휠체어고 사람에 의해서 이동하고 글 하나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원더풀하게,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런 시를 쓴단 말입니까? 참 놀랄 일이죠. 여러분, 평생을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왔던 그가 이렇게 칼의 노래, 그분도 칼의 노래를 부른 거지.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잖아요. 영적인 뇌성마비, 마음의 뇌성마비, 우울하고 어둡고 쓸쓸하고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고 일어설 줄도 모르고 앉아설 줄도 모르고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물리치고 화평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의 여비처럼, 그게 뭐예요? 감사의 칼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칼의 노래입니다. 이 감사의 칼을 휘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를 쫓아버리게 베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어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광주신학교 시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권했어요. 너는 공부하는 은사가 있다. 진짜 실제입니다. 우리 윤종한 교수님이라고,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라틴어를 공부하는 시간에 50개 단어를 써놓고 3번인가 따라오라고 다 지어놓고, 이거 다 쓸 수 있는 사람. 나는 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 가만히 있었더니 자꾸요, 저 서강석이는 할 거라고, 서강석이는. 좀 부추기 가지고, 여러분요, 부추기면 됩니다. 이렇게 김무기 장로는 부추기는 은사가 있는데, 막 내년에 일본에 크루즈 장로순회나 가지고 막 부추기고, 근데 또 크루즈라고 할 말이니까 좀 내가 마음이 헷갈려요 지금. 가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가서 거기서 낭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제가 칠판에 나가서 마지막 50단어를 다 썼어요. 나도 몰라. 나도 어떻게 쓴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과를 다 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미국의 박종선 목사님 유학 오라시라고 오라고 하시고 해서 토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이재욱 토플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전남대에서 모의고사도 봤는데, 아, 내가 예수대미스터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정도 내 공부했어요. 옛날에 임용웅 선교사님 하잖아요. 그때 영어 달달달 했는데, 지금은 선교사가 훨씬 더 잘해요. 저는 이제 안 쓰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신학교 딱 그 1층의 벽보에, 그때 3층 건물에 1층의 벽보에 화순군 능념의 배감리 교회를 개척할 분을 찾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광고까지 하셨어요. 그때 교모처장을 하신 정명현 교수님이 또 이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광고를 예배 시간에 할 사람. 그래서 제가 찾아갔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의아한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동네 가서 개처럼 한 40대는 돼야 되거든. 근데 그때 내가 마을에 가서는 29이라고 거짓말 했으면서 실제 나이는 21살이었거든. 나 CP 보지 말라고 29살인데 작년에는 28, 올해는 29. 계속 이제 나 그렇게 쉽지 않게 보지 말라고.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간다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간다고. 근데 세상에 불악해서 법정 해놓고 교회 나가는 사람 10,000원 벌금 내고 또 신고하지 않는 사람 12,000원 내고 그냥 와서 소목사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우리 정원사님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 정원사 오시면 바로 될 줄 알았다. 그냥 저분이 오면 병 다 고치고 그냥 교회 그냥 오랑보랑 부탁하다가 보라냐 주문 외우듯이 그냥 다 그냥 할 줄 알았어요. 주여 아버지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고난을 더 당하신 거예요. 게다가 이웃의 주변의 목사님들이 또 뭐라고 염려를 해주냐면, 송황석이가 앞길이 구말린데 또 과부 집사님하고 또 저 개척을 한다고. 참 말하기는 참 좋지. 또 그 이웃교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웃교회 전도사가 와가지고 저 소강석에는 광주신학교에 지금 저 2학년밖에 안 되니까 전도사 면허증이 없다고 사입이라고 하는 거야. 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그러면 되나?
훗날 최매실이라고 있어요.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분이 신기가 들었어, 신기가.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가 되었는데 점쟁이가 안 오려고 싶은데 그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와가지고 네가 점쟁이 안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있다. 뭐냐?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거다. 어디로 나가느냐? 저 윗마을에 내가 보니까 전도사가 쫙 연기가 있고, 이야 우리보다 기가 세다.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하고, 여러분 우리 정군사님 기도받고 제 기도받고 점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왕무당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주셔서 그 최매실 교회 나오실 거 아니요? 근데 봉봉 넥타를 2개나 들고 찾아갔더니 버섯 말라 나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다, 우리가 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서로 상주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점쟁이도 그러는데. 나중에 그분도 예수 믿고 저 통신교인가 집사로 가서 화순시장에서 뭐 장사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이게 같은 업종은 지금 산보에만 한 겁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노회장 목사님, 시찰장 목사님, 또 돌아가셨지만 초석규 목사님, 지원교회, 또 그 다음에 무등교 이은혜 목사님, 박감년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철수 명령을 너 여기서 교회 하지 마라. 넌 공부나 해라. 너 교회 철수 명령 노예 이름으로 정식으로 철수한다. 그때 제가 무릎 꿇고요,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싹싹 빌었어요. 제가 너는 부모 자식한테도 나 버림받은 사람이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나 유학도 포기하고 이제 교회 이제 다 교인들이 지금 몇십 명 모이는데 이 사람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1년만 교회 주면 내가 예배당도 짓고 이 마을 다 보고 막 이장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핍박한 사람도 전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해버리더니 그분들이 막 저를 막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야, 열심히 하라고 잘하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감사의 칼에 춤을 췄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숨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심장이 뛰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이미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교회, 꿈에도 소원은 예배당. 막 노래를. 여러분 딱 1년 돼서 예배당 짓고 입당했어요. 근데 이때 24살 총각이 다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 시골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변환규 목사님 당시 우리 교단 총회장이셨어요. 총회장님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하는 사진은 없고 지금 저것만 있어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변환규 목사님. 참. 그리고 철수를 명령하셨던 우리 노회장 목사님, 박덕준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자, 감사패 영상 보십시다. 감사패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순대감교회 전도사 소강서. 어려운 가운데서 대감교회를 시무하는 중 예배당 건축함에 있어서 시무 전도사로서 수고한 공이 지대하여 이를 기념하며 본노회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198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강주노회 노회장 박덕준. 저 감사패 하나에 저의 모든 상처, 평판, 명예, 오해.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수고했어. 서목사 대단해. 우리 변환규 목사님은 절대로 따는데 시집까지 장가가지 말고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줄 세워놓을 테니 네가 골라. 여러분, 난 젊은 시절의 고난에
직면에서 감사의 칼의 노래를 불렀을 때 나의 중년 그리고 노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요. 난 그렇게 광주중앙교회가 크게 보이고 그때 변한규 목사님 그래 대단하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서보니까 저도 총회장을 했고 저도 그보다 큰 교회를 하고 저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참 연합기관의 대표회장을 지냈고 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미리 갑절이 아니라 열갑절을 준비해 놓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수능 앞에 떨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예비하고 계신다, 나 떨고 있니?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주일 다리 가슴이 떨려야죠. 가슴이 떨려야지. 다리 떨면 산에도 못 가고, 물론 일부러 떠는 건 괜찮아요. 남진장처럼 떨리면 안 돼요. 일부러 떨어야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추수감사주일입니까? 2024년 온다 추수감사.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축복이 온다. 우리가 찬양의 노래, 감사의 칼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갑절 축복을 가지고 오신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온다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다 시리즈에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자, 우리 백암교회에서도 충성했던 분들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 정근사님, 배영수 장로는 복을 주시고 부정한 종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온다, 하나님 축복이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온다의 신앙을 잘 정말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